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복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했던 교회 공동체의 처음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처음 교회의 모습, 처음 신앙의 모습으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며 반추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행전 10장은 사도행전 전체의 분수령이 되는 대단히 중요한 기록입니다. 기독교 역사적인 물줄기를 바꾸는 계기가 되는 중요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바로 고넬료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 지역에만 한정되어 있었던 기독교 신앙이 이제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전 세계로 전파되게 하십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기독교 신앙은 이스라엘 지역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어져 있었고 저들은 오직 유대 민족만 선택함을 받았다는 선민 사상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밖으로는 복음을 전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이 초대교회에 주어졌지만 유대 선민 사상에 젖어 있던 사도들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신 사명을 외면한 채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도들을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진 성도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테두리 안에 있는 혼혈족인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만 복음을 전했을 뿐 이스라엘 민족 밖으로는 복음을 전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을 위한 사도로 당시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했던 유대교 신봉자였던 사울을 선택하시고 그를 회심시키심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첫 걸음을 내딛게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당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편견을 깨뜨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을 식민지로 삼고 있었던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 로마 사람, 그것도 엘리트 군인 코스를 밟고 있는 군대 장교요, 당시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하고 있었던 유대교 신봉자였던 고넬료를 선택하사 그 일가를 회심시키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당신의 계획을 진행시켜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고넬료에게 보내십니다. 왜 하필이면 베드로 사도냐? 그 까닭은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실질적인 리더였고 초대교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 사람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고 있는 철천지 원수의 나라인 로마 사람, 이스라엘을 힘으로 압제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더군다나 고넬료는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하고 있었던 유대교를 받아들인 유대교 신봉자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고넬료야말로 절대로 상종해서는 안 되는 모든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 고넬료와 접촉을 했다면 그것은 초대교회에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징계를 받고 치리를 받아야 할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의 실질적인 리더였던 베드로를 선택하사 고넬료에게 보낸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보냈다면 아마도 초대교회는 그 사람의 말조차 들어보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만났음에도 이 사건은 초대교회의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4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만난 사건이 유대 전 지역에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할례자들 즉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무할례자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고 비난을 합니다. 아마 베드로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 비난의 정도가 더욱 격렬했을 것이고 그런 비난을 견뎌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실질적인 리더인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있었고 그런 베드로의 말에 비난하던 모두가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허락되었다는 저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초대교회가 인정을 하게 됩니다. 11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비난하던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의 구원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가 소집되었을 때 다시 한번 베드로가 이방인들의 구원을 지지함으로 초대교회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와 고넬료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먼저 베드로의 입장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자신이 아무리 초대교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실질적인 리더라 할지라도 이방인 중에 이방인, 그것도 로마의 군대 장교요,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하는 유대교 신봉자였던 고넬료를 만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고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베드로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투철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또 자신이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에 나타나게 될 파장에 대해서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선민 사상을 가지도록 교육을 받았던 사람으로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죄라고 믿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에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은 정통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규례를 엄격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임을 거듭 말할 정도로 그는 철저한 유대인입니다. 이방인과 상종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이방인 중에 이방인, 그것도 철천지 원수의 나라인 로마 사람이요, 군대 장교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그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왜 베드로는 자신이 평생토록 가져왔던 생각과 신념을 버리고 자신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그를 만났던 것입니까? 그것도 약 50km나 되는 먼 길을 걸어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19절, 20절입니다.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이 평생토록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신념을 버리고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으로 갔던 까닭은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의심하지 말고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왜 가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갔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그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베드로는 자신이 유대인의 규례를 어긴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반드시 이 일이 문제가 될 줄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느냐? 베드로가 가되 혼자서 가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혼자서 가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갑니까? 욥바에서 온 형제들. 그러니까 베드로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 몇 사람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갔습니다. 왜 그랬던 것입니까? 그것은 이후에 이 일이 문제가 되었을 때에 자신의 편에 서서 변론을 해줄 증인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12절을 보시면 이 일로 인해서 비난을 받을 때 베드로가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으로 가는 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평생토록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신념을 버리고 또 비난받을 것을 감수하면서 말씀에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위법인 줄을 알지만, 비난을 받을 줄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름을 사양치 않고 온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 고넬료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고넬료도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로마 제국의 군대 장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이 식민지로 삼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 그것도 천한 어부 출신이요, 자신이 신봉하고 있는 유대교가 반대하고 있는 기독교의 수장격인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는 것에 대해서 고넬료는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종들을 보내어서 정중하게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초대를 받아서 베드로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자 대로마 제국의 군대 장교라는 신분도
내어 던져버리고 식민지 어부 출신인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기까지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한 것입니까? 역시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모했습니다. 자신의 신분도 내어 던질 만큼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고넬료는 자신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동안을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종들이 가는데 이틀이 걸렸고 오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도합 4일이 걸렸습니다. 고넬료는 무려 나흘 동안이나 친척들과 친구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약 50km 정도니까 넉넉 잡아서 10시간 정도, 왕복해서 20시간 정도면 도착하는 거리입니다. 쉬면서 하룻밤을 잔다 할지라도 이틀이면 도착할 만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나흘씩이나 걸립니다. 고넬료가 어느 정도 거리를 계산해서 도착 시간을 예상하고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렀다 할지라도 최소한 이틀 정도는 함께 모여서 기다린 것입니다. 여기 기다렸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스토카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다림을 나타낼 때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프로스토카오는 특별한 기다림, 마치 메시아를 기다리는 듯한 간절한 기다림을 가리킬 때에 사용하는 단어가 여기 기다리다라고 번역된 프로스토카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하면 그냥 기다렸다가 아니라 학수고대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고넬료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왜요? 본문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 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왜 베드로를 기다린 것입니까? 사람들을 모아놓고 학수고대하면서 베드로가 오자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할 정도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기다린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베드로 입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프로스토카오 학수고대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교회의 신앙인이었던 베드로와 고넬료의 모습으로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베드로니까 고넬료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러시면 여러분에게 성경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가 보여주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신이 평생토록 가졌던 생각과 신념까지도 내려놓고 어떠한 고난이라도 감수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 말씀을 듣고자 학수고대하면서 엎드려 절을 할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 그것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의 마땅한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모습이십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몸이 피곤하면 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매번 존다면 그것은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설교를 듣는 척 하지만 머리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내용에만 관심이 있고 자기 마음에 좀 안 맞으면 관심이 없는 사람, 설교는 예배 시간의 일부일 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곳 예배하는 자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입니다. 사람 앞에 있는 자리가 아니라 이곳 예배하는 자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입니다. 설교 시간은 사람이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시간입니다.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며 기도로 준비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고 사는 문제가 이 예배에 달려있고 특별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길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들의 신앙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난 2월 달 코로나 초기에 교회당에서 예배하는 것이 금지되었을 때 우리는 이곳 예배당으로 와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이 자리를 너무나도 사모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보고 싶었고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며 사모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적응되어져 갔고 지금은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모하는 마음도 기도하며 기다리는 마음도 점점 무디어지고 식어져 버렸고 이런 식으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의 초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여러분의 초기에 여러분들은 어떠하셨습니까? 더듬어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초기에는 교회당으로 올 때에 마음의 두근거림이 있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시간을 기다렸고 마음을 다해서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모하는 마음도 기도하며 기다리는 마음도 점점 무디어져 갔고 식어져 버렸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한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사태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신랄하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이 코로나 사태를 허락하신 것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가 얼마나 더 지속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발 무디어지지 마시고 익숙해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져야만 하는 마땅한 모습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 교회, 처음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오늘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도대체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고 있으며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선포되는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는 사람 앞에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임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 시간은 사람이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초창기에 가졌던 그 가슴 두근거림, 기대하는 마음, 기도로 준비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왔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던 초대교회 고넬료와 베드로가 가졌던 이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신앙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거울과도 같이 보여주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져야만 하는 마땅한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